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사람 사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머물면서 제일 마음속에 많이 든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든 생각이, 이 나라는 죽은 자의 삶이 산 자의 삶을 지배하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죽은 자의 삶이 산 자의 삶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들의 제사 문화예요. 인도는 힌두교가 아주 지배적인 국가거든요. 동네마다 사원이 있습니다. 그 힌두교의 그 제사를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해서 꽃이나 여러 가지 장식품들, 아주 원색적이고 그 다채로운 강렬한 색깔의 꽃이나 그런 장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내내, 1년 중에 언제 시장을 가도 제사용품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힌두교의 큰 절기 중에 한 날에 힌두교의 유명한 사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간 건 아니고 구경해보러 갔어요.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번 갔는데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컬러풀한 꽃들과 여기저기 깨져 있는 코코넛 조각들,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타는 냄새들, 그것도 절기 때가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앞에 현란한 색깔의 꽃들이 막 뿌려져 있고 타는 냄새가 여기저기서 나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산업이구나. 제사 산업이구나. 이 힌두교 제사와 관련돼서 꽤 돈이 많이 벌리겠네.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먹고 살겠구나. 이거는 산업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을 도와줄 힘이 없는 우상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자기에게 전부와 같은 무리가 되는 돈을 끄집어서 제사용품을 사고 제사를 지내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지요.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각 지역에서, 아니 다른 나라에서까지 살고 있는 유대인,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듭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각국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유월절에 예배하러 옵니다. 예루살렘은 6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6만 명 이렇게 좀 그렇지만 당시에 6만 명이면 꽤 큰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은 평상시에는 6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지만 이 유월절에는 성인 남자만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가족들,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200만 명은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6만 명이 사는 도시에 200만 명이 모였으니 잠잘 방도 없죠. 아주 번잡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6월절 동안 예루살렘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도시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성전은 어떠했겠습니까?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것이에요.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성전에 사람들을 헤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성전과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있지요. 뭡니까?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성전에 그들이 그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 양이나 소나 자기 재물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지금처럼 차가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한 달이 걸리는 여행이고 2달, 심지어 어떤 사람은 6달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양을 집에서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나올 때는 얘가 뽀송뽀송하니 멀쩡했어요. 근데 6개월을 여행을 하면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얘가 다리 하나가 상한 거예요. 눈도 애가 이렇게 됐어요. 6개월을 여행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 보니 애가 눈이 이렇게 희미해요. 다리 한쪽을 쩔룩거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안 돼요. 제사장이 안 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또 언제 이걸 가지고 옵니까? 어떡합니까? 그럼 제사장이 말하죠. 저기 가봐. 저기 가보면 누가 있는데 재물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된 것들이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파는 재물이 아니면 아예 안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거 눈이 이상하다. 이거 발가락 이상한데? 이거 색깔이 좀 이상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성전에서 파는 재물이 아니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예 그냥 빈몸으로 와서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났냐면 밖에서 사는 거와 성전 안에서 사는 재물의 가격 차이가 16배가 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또 왜 있냐?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썼는데 로마의 화폐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딱 찍혀 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동전에 딱 박혀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그 화폐를 성전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까다로운 유대인들의 그 소요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그럼 성전에서 따로 쓰는 성전 세계를 만들어 줍니다. 그 성전 세계는 갈대가 이렇게 있어요. 갈대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갈대를 보려고 왔느냐? 너희가 돈의 유익 때문에 내게 나왔느냐?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갈대를 보려고 나왔냐고. 갈대의 그림이 있는 성전 세계를 따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환차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세는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은 성인 남자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반세겔은 성인 남자의 이틀치 품삯인데 성전세겔 반세겔은 성인 남자의 3일치 품삯을 가지고 와야 성전 반세겔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하지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6월절이나 큰 절기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야말로 이건 뭡니까? 산업입니다. 종교 산업입니다. 제사 산업입니다. 산업이에요, 이건. 그래서 당시에 근데 이 성전 안에서 이 엄청난 이익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이걸 누가 결탁하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이 그걸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걸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이 이권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성전이 향기롭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은혜롭습니까? 산업이죠. 종교 산업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내쫓아 버리죠. 게다가 그 장사하는 곳은 어디냐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까지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이방인의 뜰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만민이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인데 이곳이 장사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다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버리십니다.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림 이런 거 보면 막 예수님 화를 내면서 막 노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세요. 뭐예요?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봐도 막 화를 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가 막힌 풍경을 보시고 화가 나서 우리 표현으로 뚜껑이 열리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를 내쫓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휘둘러서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채찍으로 재물들을 싹 쫓아내버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첫 번째 맞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채찍이었죠.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정확하게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뚜껑이 열리셔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재물을 다 내쫓으셨다고 합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이 빠지면 제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재물이 빠지면 제사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재물들을 싹 모두 다 그 채찍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제사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곳을 파괴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곳에 나와서, 아니요, 수요일도 오고 또 새벽에도 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가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어떠합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어. 난 그래도 주일날 예배하러 가잖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하러 가. 난 이곳에 앉아 있어.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내 마음은 이곳에 없는데 몸만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은 저 바깥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데, 물질에 향해 있는데, 내 마음은 저 바깥에 사람들과의 약속에 있는데, 내 몸은 이곳에 앉아 있어서 내 할 도리는 다 했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외쳤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전을 향해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하나님께 몸만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사람 너무 많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도 너무 많고, 예수님께서 재물들 막 노끈으로 재물을 다 쫓아내셔서 여기저기 소란이 펼쳐지고 사람도 너무 많고 재물들이 막 여기저 염소가 아니라 양이 뛰어가고 비둘기 날아다니고 정신 하나도 없는 이 틈에, 이것만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재물도 재물인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성전에 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누구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한다. 성전에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을 틈타,
그 소란 가운데 눈먼 자, 다리 저는 자들이 그 소란 가운데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있다라는 말을, 이곳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수치와 그 두려움을 뚫고 성전 안으로 넘어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상처 있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우는 사람들, 예수님 아니면 갈 곳 없는 사람들, 예수 아니면 기댈 데 없는 사람들, 예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 안에 부정하여 들어올 수 없었던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이, 눈먼 자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 막 더듬어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와서 성전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듣자 눈먼 자가 더듬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누가 그를 도와줘요? 눈먼 자가 더듬어가며 그 두렵고 무서운 문턱인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혹시 예수님이 자기를 지나칠까 봐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는 더듬어가며 예수님을 찾아서 그 높은 성전 문턱을 넘어갑니다. 다리 저는 자를 누가 도와줍니까? 다리 저는 자가 다리를 절룩절룩거리며 넘어져 가며 나사렛 예수를 놓칠까 봐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 성전 문턱을 넘어서 예수님께 다리를 절룩절룩거리며 넘어져 가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종교 산업에, 종교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돈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만 추구하는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분노하셨지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부모의 죄까지 들춰가면서 저 장애는, 저 상처는, 저 아픔은 너의 죄든지 너의 부모의 죄든지 너는 그것 때문에 아프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들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품어주시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픈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어주며 낮은 자들과 함께하며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너의 금식이 되어야 된다고.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마음이 아픈 자, 가장 마음이 깨어진 자와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래의 소망의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소망은 그날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그걸 원치 않지만 끝까지 울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갚음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의 소망의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궁극의 소망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틀이 아닌,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닌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결혼 5번 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결혼 5번 한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눈먼 자가 절실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수치를 뚫고 성전 문턱을 넘어서 나사렛 예수시여 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다리 저는 자가 다리를 질질 끌어가며 때론 넘어져가며 나사렛 예수시여 하고 성전 문턱을 넘어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은 그 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자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자를 만나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예수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웃으면 그게 단지 알죠.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셔야 돼요. 어디서 우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내 억울함은 사람을 붙잡고 백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 나의 비통함, 나의 아픔, 나의 상처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눈먼 자가 더듬어 찾던, 소리 지르며 찾던 그 예수,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리 저는 자가 넘어져가며 찾던 그 예수, 행여 그 예수가 이 시간 내 앞을 지나갈까봐, 내 앞을 그냥 지나갈까봐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자의 눈물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기도 제목이 당답이면 좋지요. 근데 우리의 궁극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의 소망은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나라에는 왜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광채가 너무 찬란하여, 그 광채가 찬란하여 해와 달의 비침이 소용없는 그 나라에서 영광, 그 나라에서 기쁨, 그 나라에서 영광,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제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드리면 되는 예배,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수요일날 은혜 받으면 되지. 습관처럼 종교적 형식 가운데 갇혀버린 나의 예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가 나사렛 예수가 내 앞을 그저 지나칠까봐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며 두려움의 문턱을 넘고 수치의 문턱을 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를 간절히 찾으오니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비된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두드려 깨트려 주셔서 이 시간 예수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종교의 형식 가운데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